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은 참 다양한 구성 또 다양한 장르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또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셔서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요, 또 노래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지혜문헌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그 구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세 권의 책,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 즉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바꿔 부르고요. 또 유대인들이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불렀던 이 성경들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역사서, 또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묶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가운데 특히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요, 시와 노래들이라는 뜻으로 시가서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혜의 문헌이라고 부르기로 이제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보여주시면 되고 이제 화면을 끄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어느 책을 봐도, 요즘에 어느 책을 보든 주석을 보든 아마 이런 내용은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부분은요, 본문은 잠언의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의 주제. 잠언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첫 번째는 훈계를 듣는 삶입니다. 본문 상반절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지금 아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너희 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아버지가 2명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저자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모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기 전에 아버지가 읽어주는 토라, 그리고 가르침을 하브루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의 학구열, 교육열은 이스라엘
부모 못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을 찾아내서 그곳에 자녀를 보냅니다. 정보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 독한 엄마가 결국 아들을 이 의사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들여 아들 의사 만들어 놨더니 뭐 더 독한 여자가 아들 채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요는 아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부모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삶은 상대방의 말에 설득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이 듣는 삶, 이 설득당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보통 학자들이 40대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가서는 30대에 쓰고 뭐 전도서는 50대에 썼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60세에 죽으니까요. 젊은이들은 인생의 경험이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훈계,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어른들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훈계를 듣는 삶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요,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동을 배우고 또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배워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이 쾌락적인 요소가 있어서 누가 특별히 유혹하지 않아도 해보고 싶고 또 금방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길에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런 습관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건의 습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좋고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평생 해가야 하는데 젊었을 때는 특히 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이 방법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신앙의 습관은 이 평생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핫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이 전기 자동차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세운 이 스페이스X, 그 우주선 만드는 그런 회사죠. 스페이스X가 더 유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으로 우주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2021년 3월 3일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유인 우주선 이 스타쉽이 처음으로 수직 착륙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로켓이 이렇게 발사를 하고 화성에 가면 다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이게 한번 쏘아 올리고 이제 뭐 터지고 다시 못 발사가 됐는데 출발한 모습 그대로 다시 착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페이스X는 9년 뒤인 2030년까지 사람들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으로 이 로켓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안전한 착륙 기술을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고 지난 3월 4일에 10번째 테스트 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거리는요 약 6개월이랍니다. 한번 타면 도착하는데 6개월을 계속 타고 가야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좁은 우주선 안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지구에서 발사할 때 그 각도가 출발할 때 그 각도가 1도만 딱 1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1도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도착이 화성이 아니라 태양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이 발사할 때 이 각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5개월, 6개월이 지나서 이 각도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 틀어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로켓의 각도를 잘 잡아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도 명확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인생의 각도를 잘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궤도에 이탈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정상 궤도대로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역사서를 보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잠언, 지혜문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 떠나지 않는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